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나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복되게 인도하셨고 복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 말씀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어떤 걸까요? 편지입니다. 근데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는 거죠? 훈계한다던가 아니면 꾸중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함을 통해서 자신이 나는 너희들보다 의로운 자야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던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고 바울은 굉장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 우리가 대변에서 이야기할 때도 서로의 말에 대해서 오해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편지는요, 더 오해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올바르게 훈계하고 올바르게 꾸중하고 있긴 하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바울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노심초사함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 편지를 전해주고 편지의 내용을 그 편지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반응에 대해서 알아서 이제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해줘야 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디도라는 녀석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근데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편지를 잘못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빠진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디도가 늦게는 왔긴 했지만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이해를 했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희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거룩이라는 게 증명되어 줄 수 있는지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뭐죠? 고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혼자만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던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의 방법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의 하나의 형태가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거룩을 담기를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거룩을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꾸중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거룩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꾸중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가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냥 오늘 본문만 보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전반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들이 근심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한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갖고 있었던 자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지적함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이 내가 옳고 내가 바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실수한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입장에서의 꾸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꾸중은 뭐예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고 그 이해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현실을 어떻게 됩니까? 바라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즉 상대방이 돌이키는 것에 꾸중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 꾸중할 때 상대방이 뭔가 좀 훈계할 때 아니면 상대방이 뭔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잠깐만 그 말끝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뾰족한 칼날이 될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뾰족한 칼날이 된다는 것은 꼭 뾰족한 칼날로만 남을 꾸중하고 훈계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뾰족한 칼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바르다라는 것을 그리고 너는 잘못됐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말 너무 맞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이런 거 잘못된 거야 하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우리는 뭐하죠? 공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 때문에 결론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되돌이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나는 돌아올 수 없겠구나 하고 오히려 돌아올 그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꾸중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누군가를 훈계한다는 이름으로 아니면 누군가를 충고한다는 이름으로 자기 자존심,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어를 드러내기 위한 자존심을 만족시키고요. 상대방에게는 되돌아오고자 하는 여지조차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는 남에게 꾸중할 때 굉장히 조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조심한 마음 없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뭘까요? 영적인 교만함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아니면 영적인 실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긴 고린도전서라는 그 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장 처음만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뭐 했다? 후회했다. 바울이 내가 너한테 편지 쓴 거 뭐 했다는 거 쉽게 말하면 고린도서 쓴 거 후회했다고. 왜 후회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느낌이 있는 거야? 이들이 잘못될까 봐. 이들의 마음이 좀 고통스럽고 상대방이 좀 내 말을 오해할까봐, 상대방이 들었을 때 상처 입을까봐, 그래서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잘난 척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편지 쓴 거를 후회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훈계한다는 거, 누군가를 꾸중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담대하게 그거를 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담대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있다는 걸 담대함으로 가지고 써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걸 가지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너희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다림과 끊임없는 긍휼과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심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린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몫을 높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미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말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린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한 죄를 타협할 수 없다라는 말도 씁니다. 이것을
이거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상대방을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상대방을 향해서 꾸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좀 생각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담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어요. 근데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쭉 등장하는데 이 갈멜산 전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은 엄밀히 따지면 겁쟁이였고요. 담대한 모습은 전혀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는 끊임없이 도망쳤어요. 그 열왕기상 초반에는 엘리야를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반에 가서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죽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우리랑 타협하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쟤들 다 죽여주세요. 나 무서워요. 진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왜 엘리야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는 뭐 담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멋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소심하지만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다 세우는 거야? 갈멜산 전투에 그를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야? 엘리야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대표적으로 그 성경에서 용맹한 자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다니엘을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가 주님의 일을 버리지 않고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사자밥에 사자밥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멋있다. 우리는 굉장히 포장을 잘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왕의 조서가 있었어요. 왕의 조서가 왕을 제외한 다른 신들에게 절할 경우에는 사자밥이 되겠다. 직인까지 찍혔습니다. 이 사실을, 이 조서를 누가 읽어요? 다니엘이 역시 읽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담대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담대한 걸까요? 성경 좀 읽어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직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모습만 보면 왕의 조서가 찍혔는데 그가 윗방에 가서 창문도 열어놓고 막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윗방이라고 써있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파엘리테흐라고 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무슨 뜻일까요?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 2층이에요. 이 당시 2층이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 다니엘은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2층은 굉장히 독립된 공간이겠죠. 누군가가 침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창문 밖에서 기도했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기도했대요? 안에서 기도했대요. 그러면 누군가 쳐다봐서 누군가 확인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혼자 쓸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기 쉽진 않아. 근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소리칠 수 있는 용기는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어디서? 쉽게 말하면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혼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이 정말 대단하고 용맹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장에 나가야죠. 광장에서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내렸어. 백성들이요, 우리 들고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나가서 싸웁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우리는 복종할 수 없어요. 가서 외칠 수 있는 자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 지금 집에 혼자 들어가서 독립된 공간에서 창문만 열어놓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을지 작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확인할 수 없게끔 뭐 한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용맹함이나 아니면 그런 그 용감하고 담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 하나만은 뭐 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라는 매우 소극적인 뭘까요? 신앙의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래, 사자밥이 되는 게 훨씬 더 나아 라는 그런 고집은 갖고 있었던 건 맞아요.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건 많지만 어디 밖에 나가서 뭐 했어요? 외친다던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뭐 담대함을 가지고 했다던가 이러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었지만 자기 신앙과 목숨을 바꾸는 일은 거절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다니엘이 뭘까요? 적극적인 뭔가 그런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야나 다니엘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감당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꾸짖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인상 쓰고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칼을 갈아서 그 사람을 찌르고 그 사람의 심정을 찔러서 쪼개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꾸중하는 방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꾸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매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 사람이 실패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까? 매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연애할 때 생각하면 여러분 편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 보통 남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거거든요. 내가 연애를 시작했어. 그리고 저 사람 누군가를 만나서 그 상대방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근데 남자들이 말을 잘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래서 뭐 하게 되죠? 말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는 집에 갈 때까지 어떤 느낌일까? 제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미치겠네? 요런 느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꾸중하고 훈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절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훈계한다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올바름을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훈계의 자리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나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모셨던 것처럼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내모신 거고요. 갈멜산의 전투에서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 날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뭐 하는 거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조마조마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절절매는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을 향해서 충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충고의 목적은 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세례 요한이 담대해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면 뭐 할 걸 알아? 감옥 갈 걸 알거든요. 이 한번 잘못 꾸짖어서 세례 요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목 잘라 죽어요. 세례 요한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누가 다윗 찾아오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국왕을 찾아가서 너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누가 시킨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내니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뭐 하는 거야? 그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섰을 때 나단 선지자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한 말 했을까요? 난 말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덜덜덜덜 떨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기본 심령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봐요. 내가 예전에 사역할 때 담임 목사 앞에 가서 충고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덜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을 향해서 충고할 때, 남을 향해서 꾸짖을 때, 남에게 꾸중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은 거 맞아요. 옳은이라는 거 맞고 옳은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외치는 건 어디서 외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외칠 때는 그렇게 영웅된 심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후회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좀 더 참을 걸, 좀 더 바르게 쓸 걸, 좀 더 유연하게 쓸 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게, 하나님은 자그맣게,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이건 엘리야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멜스 전투 이후에 하나님,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19장 10절 한 절씩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멘 소리 나오십니까? 지금 엘리야의 불만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열심히 유별했어요. 나 진짜 죽을 똥 싸면서 뭐 했어?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고. 갈멜산 전투 가고 싶지 않은데 가서 내가 이겼다고. 그럼 나에게 이제 뭐 해줘야 돼? 그거 뭐 합당한 대가도 필요 없어. 그냥 적당한 정도만, 이제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만, 도망다니지 않을 정도만 해주면 너무 땡큐할 것 같아.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 날 뭐 했어? 이사벨을 보내서 내가 지금 갈멜산부터 어디까지 도망갔어? 시내산까지 도망온 상황인 거예요. 갈멜산, 호렙산까지. 이 도망와서 이제 뭐하고 있는 거야?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거야. 야, 엘리야, 이리 와봐. 그럼 엘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야?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 지금 여기 뭐가 나오죠? 첫 번째 뭐가 등장합니까? 바람. 이놈의 바람이 어떤 바람이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 바람이에요. 이런 바람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무서워? 땡큐하지 않아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진이에요. 땅이 갈라져요.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면, 모든 걸 다 태우는 하나님이에요. 불로. 그런 힘이 있는 하나님이면, 내가 그런 하나님 모시고 나가서 세상까지 나가면 다 이길 거 아니야. 근데 거기 하나님 계셨어, 안 계셨어?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강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드럽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너희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와서,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게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심판구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누군가를 훈계하시고 누군가 꾸중하시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재기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꾸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죄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자신이 한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한 절씩 있습니다. 이 게바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자, 여러분, 이 게바라고 썼다고 게바가 누구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서쪽 동네 교회잖아요. 그러면 게바가 누군지는 아셔야죠. 그렇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요.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불러.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내용을 좀 이해할게요. 자,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책망할 일이 생겼대. 근데 책망할 일이 뭐예요? 그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누구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그쵸? 야고보에서 온 게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 거야. 왔는데 뭐 한 거야? 뭐 하고 있대? 밥 먹다가 일어났대. 왜?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떠났다는 것. 그러니까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음식 먹고 있어서 잘 문제되지 않았어. 근데 원래 유대교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먹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뭐 한 거야? 부끄럽고 창피하고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된 거야, 갑자기. 그 전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율법주의자가 자기 율법에 갇혀버린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을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는. 아멘. 자, 지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게바가 바울이 뭐라고 있죠? 바울이 뭐라고 있습니까? 그 14절에 보면은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라는 표현을 써요. 이 모든 자는 공회 앞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주일 예배당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누구를 꾸중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를 꾸중하고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같이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꾸중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그들의 실패,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이유는 뭐예요? 14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오래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행했던 걸 모두가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아,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오해한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너희를 뭐 하는 거야? 심판하겠다고. 너희를 꾸중하겠다고. 그럼 이들에게 뭘 전하는 거야? 비록 너희들에게 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하겠지만 단순히 마음 아픈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 너희를 꾸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때 게바가 베드로가 마음에 저기를 얻었을까? 상처를 입었을까? 심하게? 아니겠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돌이켰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공인한 사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성령으로 임하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걸 최초로 공인한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잖아. 그 베드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아, 맞아. 그들이 맞는 거야. 내가 율법주의 잘못에 빠졌어.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가 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야? 행동 양식의 교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꾸중함이라는 것은 바울의 권위를 증명하는 걸까요? 그리고 바울의 권위를 증명하면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 베드로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바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야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공개석상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실수할 때가 많죠.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누군가를 충고할 때, 누군가를 꾸중할 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꾸중했다는 것을 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전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이 실패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 하죠? 자꾸만 떠벌리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그 사람이 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우리 얘기하나요? 보통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얘기하죠? 내가 바른 얘기했고 내가 옳은 얘기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는 답은 뭘까요? 얘기해 주는 거 맞아요. 꾸중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나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감춰줘야 되는 거예요. 감춰주면 내가 그 사람을 꾸중했다, 그 사람을 훈계했다는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봤더니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어.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 그렇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돌이키고 용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꾸중하는 방법인 거고, 이게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꾸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꾸중을 듣는 자들. 제가 목회할 때 부목사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잘못합니다. 저도 제가 이만큼 잘못해요. 그럼 그 잘못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 정말 걷잡을 커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청년이랑 커피를 한 잔 마셔서 주일날, 왜 목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이 아니었거든, 이런 식으로 커피를 왜 마시냐, 앞으로 청년들 커피 마시지 마,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일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부풀려진다. 그럼 나 기분은 어떨까요? 엄청 나쁜 거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 들이받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이건 거룩한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록 내가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들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한 사람의 입장이 또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나에게 왜 보내주셨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 되게 어렵죠.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처받는 일에 좀 연약한 모습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저 역시 그렇고요.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압살롬이 다윗은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다윗이 어떻게 되면 성에서 이제 도망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사무엘하 16장에 그 장면인데 그 부분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16장 6절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서약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후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가 정상이죠. 지금 다윗을 향해서 누군가 저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돌 던지면 저주하고 있다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다고? 용사들이 있다고요. 이 시므이도 미친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아비새의 아들이 뭐 하고 있대? 아비새가 뭐 한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내가 쟤 죽여버릴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니라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생명은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여러분 아멘 소리 나오죠?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죠? 계속 있습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게 다윗의 신앙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윗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압살롬 반란이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엄청 억울한 상황인 겁니다.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누군가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해요. 충고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가 우리가 여기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란데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야. 내가 그의 생명을 뺏을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12절 다시 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 지은 거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요일을 통해서 내 죄를 조금 경감시켜 줄 수 있지 않으실까? 엄밀히 따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깎아주시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시험거리라고 하면 저는 이런 억울함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함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만큼 대접받지 못할 때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누명 쓰는 것이 우리는 보통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억울해서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 억울해 손해본 일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손해본 일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익 본 일은 없으십니까? 엄청 많을걸요? 저는 진짜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나는 한 1밖에 안 돼. 한 10배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신앙이 요즘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어떤 겁니까? 누가 억울한 거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억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억울해요?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없고 아무런 행위도 없이 하나님부터 뭘 받은 자들입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로 갑니다. 4장입니다. 19절 한 절씩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저 그 일을 또한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충고하는 일이나 아니면 충고를 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 속에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꾸중함에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수할 수 있는 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용기가 없었지만 다니엘이 집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모습처럼, 아무런 용기가 없었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주를 불렀던 것처럼, 아무런 용기가 없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섰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꾸중하는 자의 마음으로, 또한 꾸중을 듣는 자의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사랑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억울한데,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헤아려 볼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하신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셨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자세로서 내가 꾸중할 때나 꾸중 듣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초조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서서 그 일을 진행하며 또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저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에 본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 직장과 그들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